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무엇이 참된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성실히 걸어갈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 136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이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택하시오 택하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난 저희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에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디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우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10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교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유업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건강하십니까? 코로나 안 걸리셨죠? 한참 잦아드는 것 같더니만은 무슨 이태원 클럽에 간 청년에 의해서 또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새벽에 클럽을 세 군데나 가서 이렇게 밤에 잠 안 자고 젊은이들 일반 젊은이들 그렇게 노는구나. 뭐 군인도 가고 간호사도 가고 막 그래서 다 이렇게 확진되고 이태원에서 저녁에 주말에 춤을 추러 이렇게 놀러 오는 청년들이 전국에서 한 10,000명 된답니다. 10,000명. 올 주말에만 7,500명이 왔다 갔다 했다고 서울에서 집계하더라고요. 근데 서울에서 오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오나 봐요, 놀러. 참 젊은이들이 참 좋다, 힘 좋다, 진짜 젊어서 좋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주도에서도 올라왔던 친구가 한 명 확진돼서 클럽에 놀다가 제주도 내려가서 확진됐더라고요. 제주도는 청정지역이라고 그 제주도 사람들이 그냥 신경 쓰고 지금은 놀러 오는 사람들도 반기지도 않고 막 그러는데 클럽에 놀러 갔다가 확진된 제주도 청년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수칙 잘 지키고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점점 더 이렇게 심각하고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 또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잘해 주셔서 우리가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잘 이렇게 힘을 내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전례력으로 부활 시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을 대축일을 같이 이렇게 미사를 못했기 때문에 지난 성짓주일에 축성한 성짓까지 오늘 주일 미사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다가 하나씩 이렇게 받으셨나요? 못 받으신 분들 하나씩 이렇게 고르셔가지고 지난 성짓주일날 축성한 성지입니다. 잘 보관하고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혹시 교우들한테 나눠드리기 전에 노랗게 변할까봐 싱싱하게 잘 보관하고 축성된 성지까지니까 집으로 잘 가져가셔서
십자고상에 잘 걸어 놓으셨다가 내년도에 제 수요일 날 또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어땠었나라는 걸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죠. 하느님 말씀 안에 점점 더 성장하는 초대의 그 교회의 생생한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락방 속에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젖어 있던 제자들, 다락방 속에 이렇게 문을 닫아 걸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갇혀있는, 동굴 속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 안에 사로잡혀 있는, 이웃과 하느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지 못하는 상처받은 어떤 자아, 어떤 그런 실존,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낙담과 두려운 그 다락방의 그 실망이죠. 희망을 걸고 생활했는데 예수님께 그분이 돌아가셨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어떤 면에서는 분노가 이렇게 있는 어떤 그런 그 다락방의 그 상황. 그렇게 두려움에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부활 예수님. 우리의 깊은 어두움 속에 오셔갖고 평화를 빌어주시는 부활 예수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제자들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죄의 용서라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건가라는 거 우리가 살면 살수록 더 느끼게 되는데 부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시죠. 또 당신의 상처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부활 예수님의 사랑이죠. 전체적으로 부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 사랑 자체이시죠. 말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제자들에게 그 사랑의 현존을 다가간 것이죠. 저분께서 우리를 아직도 깊이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가 배반하고 다 도망 나와서 어둠 속에 좌절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제자들은 만난 거죠. 부활 예수님을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아있고 생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그 기쁨을, 가눌 수 없는 그 복음의 기쁨을 담대한 용기와 열정으로 다락방 문을 부시고 나와서 온 세상에 전하는 용기 있는 담대한 그 제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이랬던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걸 본 것 같아요. 예. 부활 예수님 중간에 뭔가 파스카의 어떤 그런 은총, 신비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변모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우리 삶이 넘어간 것이죠. 또 우리 삶이. 사도행전은 그런 교회 공동체의 초창기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부활 예수님을 체험한 초기 교회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전하고 성령 충만의 은총으로 무럭무럭 열매 맺고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 충만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빵을 나누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큰 은총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개인주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깊은 마음 속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존재가 이렇게 실현되고 그런 삶을 얼마나 바랍니까? 그런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교회의 어떤 노력인 것이죠. 교회는 하느님의 공동체이니까요. 하지만 일독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은 그 전에 굉장히 낭만 소설을 보는 듯한 초기 교회의 아름답고 예쁜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좋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모임인 이 공동체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었겠죠. 초기 교회 때부터 그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서히 갈등이 생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 불화와 분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화의 원인은 저 멀리 이방계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왔던 그리스계 유다인들의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자 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배급을 받는데 그 과부들이, 그 그리스계 유다인들의 과부들이 식량 배급을 받는 데 있어서 홀대를 받았다. 공동생활하니까 식량도 공동으로 이렇게 배급을 받았나 보죠. 그래서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다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 뭔가 이렇게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량 배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경계에 실패한 용사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모 배급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 못 받습니까? 군대에서? 배급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만큼 식량을 배급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건데 저 멀리 이방 지역에서 왔던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식량 배급에 있어서 홀대를 받았다는 것은 불평의 소지가 됐겠죠. 불평을 터뜨렸다. 불평이라는 말이 이 성경 안에 쓰여질 때는 뭔가 좀 더 이렇게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불평을 그렇게 많이 터뜨렸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막 불평 터뜨리고 막 불만을 토로하고 막 그랬죠. 어디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평을 하느님께 터뜨렸습니까?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광야에 40년 동안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왔는데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고기 달라고 불평 터뜨리고 물이 없다 그러니까 물 달라고 터뜨리고 뭐 그냥 오이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온갖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느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하느님을 거역했던 그 불평의 역사가 신약의 초대교회 안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루카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불평이라는 그 히브리 말이 갖고 있는 의미 안에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개들이 공격하기 전에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불평이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오. 코는 개가 벌렁대면서 난폭한 으엉 소리와 어금니를 드러내고 사나운 표정으로 이렇게 으르렁대는 그 모습을 히브리 사람들은 불평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불평스러운 거죠, 개가. 일독서 사도행전은 교회 공동체에 생긴 이런 불평과 갈등의 위기 상황을 사도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의 위기를 잘 극복해낸 교회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무럭무럭 또 성장해 나아갔음을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 사도들이 취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12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평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식량 배급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긴 한데 이 하느님 말씀 제쳐놓고 식탁의 봉사에만 우리가 매달려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예. 식탁 봉사를 위해서는 새로운 봉사자들을 좀 뽑읍시다 해서 몇 명의 부제가 새롭게 뽑힙니까? 7명의 부제가 새롭게 뽑히죠. 그 7명의 이름을 한번 대보시죠. 스테파노스, 필리포스, 니콜라우스, 뭐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보면 이름이 다 그리스계 이름입니다. 사도들이 그 평판과 믿음이 훌륭한 그 7 부제를 뽑을 때 지역 안배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계 이방 지역에서 왔던 그 신앙이 좋았던 사람 7명을 뽑았던 것이죠. 그렇게 새롭게 봉사자들을 선발하고 12사도 자신들은 식탁 봉사를 그들에게 맡기고 더욱더 하느님 말씀과 기도, 하느님 말씀 봉사와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새로운 조직 구조를 만들고 교회의 중심과 기준이 되는 하느님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했다는 그 이야기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도 하느님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과 영감을 전해주고 있는 대목이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공동체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거고 교회는 힘이 생기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늘 세속화의 위험에 시달립니다. 복음의 원리가 아니고 이 교회 안에도 잠깐만 그 중심에 세속적인 원리와 세상의 어떤 그런 물이 들어와서 세속화되는 어떤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세속화의 어떤 그런 위기에 맞서서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정말 고수할 수 있는 것을 고수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교회다움을 맛보고 공동체 안에서 충만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열매 맺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 공동체의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꾸만 그 부수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에 경중이 뒤바뀌게 될 때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이 자꾸만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만 가볍게 여겨질 때가 언제입니까? 중요한 거 자꾸만 놓치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 때 사람이 자꾸만 점점 가벼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뭐가 더 중요한 건가? 뭐가 더 가벼운 건가? 이게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책에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삶을 살아가면서 뭐가 더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사회공동체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돈이 중요한가 인간이 중요한가 갖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니까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 정책이 나아가는 방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죽는지를 뻔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거냐? 인간이 중요한 거냐? 돈이 중요한 거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사소한 것을 살아가면서도 뭐가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때 공동체는, 특히 신앙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지 않고 무질서함을 맛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교회 공동체에 무엇이 중심이 되는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고수할 수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이죠. 타협이 없는 것이죠. 진리이신 하느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야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인 것이죠. 이 독서, 그런 의미에서 이 독서와 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독서 베드로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살아있는 값진 돌입니다. 그분은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짜투리돌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 건물의 중심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님처럼 살아있고 잘 다듬어진 돌이 되어서 교회의 한 구성원들이 됩시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거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속화의 위협에 시달리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늘 쇄신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 보편교회, 의정부교구, 우리 덕정본당,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가 누구입니까? 누가 교회입니까? 교황님이 교회입니까? 주교님이 교회입니까? 신부가 교회입니까? 맞습니다. 다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분들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다 교회인 것이죠. 각자 교회의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벽돌들입니다. 너도 교회고 나도 교회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다듬어진 주님의 돌들이 되기를 청하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길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분을 잘 따를 수 있기를 청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성령을 믿으며 교회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복음을 믿으며 제 용서와 진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에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올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니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회 정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끌어 주시어 자신의 일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부패의 유혹을 물리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는데 한 몫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언제나 자식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늘 건강하고 평안하며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모든 일을 보살펴 주시어 그리스도를 본받고 저마다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모든 청원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서재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 한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재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옛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저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어 사제요 제대이며 어린 양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앞두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주시는 주님, 저를 비추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주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시하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체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오.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앉아주십시오. 본당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지까지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본당 시설 보수공사 안내입니다. 1층 로비 확장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무실 자리를 요 밑에로 좀 옮기고 로비를 좀 이렇게 넓혀가지고 카페 형식으로 좀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화장실 너무 좀 이렇게 안 좋았는데요. 잘 보수공사 시작하고 있고요. 주차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화요일 날 새롭게 이제 아스팔트 새롭게 깝니다. 소송전 보수공사도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는 이래저래 조금 이렇게 어수선하고 공사 기간이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어제도 이렇게 코너 돌면서 차가 2대나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기 주차장에서 내려가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공사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보수기금 모금에 여유 있으신 분들 함께 동참 부탁드립니다. 공사 기간 동안의 화장실 이용은 소송 전 화장실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본당 단체 모임 재개 안내입니다. 코로나19와 본당 보수공사 관계로 본당의 모든 단체 모임은 6월 첫째 주부터 재개합니다. 단체장님들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솔로몬 실버대학에서는 5월 계획 중인 제주도 성지순례는 취소됐고요. 10월 중으로 가을 중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10월에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때 가서 또 공지를 추후 공지 해드리겠고요. 1학기 개강은 6월 달에 할지 또 2학기부터 할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지금 미사하고 교리 안 하고 있는데 구준 시무님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에서 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NS 잘 활용하셔서 자녀분들 교리 지도 이렇게 부모님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자 영성체 코로나19로 5월달 없겠고요. 교구 긴급재난모금 캠페인 계속 있고요. 미사 전례 시 방역 지침 잘 준수해 주십시오.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 명단 작성, 미사 중 거리두기, 공용 물품 사용 안 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재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245번입니다. 촛불 들고
부활 삼종기도 바치시겠습니다. 하늘의 모으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